오늘은 정말 맡겼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이벤트 회사에서 한 행사를 했어요. 직장인 남성 70명을 모아놓고 현대 남성들이 얼마나 공처가로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운동장에 붉은 깃발과 청색 깃발 2개를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면은 붉은 깃발 앞으로 가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청색 깃발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69명의 남성들이 다 붉은 깃발 앞으로 간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청색 깃발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청색 깃발에 서 있는 그 한 사람한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아내분한테 늘 매사에 당당하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전에 집에 그 어떤 주인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남편이었죠. 그래서 가장이란 말 자체도 이제 집가자에다가 우두머리 장자, 집의 머리가 이제 남편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소 5마리만 키우면 집이 화평하대요. 내가 줬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밥 좀 주소. 젊을 때나 남자들이 소리치지 나이 들면은 그게 다 많이 변하죠. 주도권이 여성분들한테 넘어가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주도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신앙에서의 주도권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는가,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가, 이 맡김의 문제가 신앙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결국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님께 다 맡겼어. 내가 이 일은 주님한테 맡겼어. 그런 말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가 혼자서 밤에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답니다.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절벽 틈새에 나온 나무 뿌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젖먹다니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죠.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울부짖던 남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맡기겠느냐? 남자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내가 너를 구해줄 거라고 믿느냐? 이 남자가 아주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자 이번에 그럼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하겠느냐? 그때 이 남자가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2 손을 놓아라. 그 말씀을 들은 남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그 위에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문득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지만 정말 다 맡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긴다라고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들도 참 많아요. 불안하니까. 내 손으로 꽉 쥐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 일을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이 맡겼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건물을 매입하고 동업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동업을 하고 또 나중에 주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때 아무 응답도 사실 듣지 못했다. 남편이 먼저 기도하면서 동업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게도 말씀하셔야지.
내게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 나는 더 기도해 볼 거야. 나는 동업을 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1년마다 어떻게 해야지 아주 자세한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나에게도 동업자에게도 큰 손실과 상처를 남겼다. 결국 내 욕심이 부른 재앙이었다. 나는 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다. 남편을 통해 주님은 그 뜻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도한다고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로는 했지만 정작 주님의 뜻에는 무관심했고 잘못된 기대를 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것이다. 이분이 뭐예요?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걸 도와주고 추인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맡겼다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착각들이에요. 맡겼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맡겼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실제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하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그 말에 휘청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안에서 맡겼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문제를 맡긴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맡기고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다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할 때는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뭘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우리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3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한테 맡겨야 되는데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나가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게 몇천 년 전에 어떤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맡겼습니다 라고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맡긴 게 뭔지에 대한 의미가 뭘까? 정말 맡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맡겼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상치 않은 결과나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각오가 된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신다고 좋은 편이죠. 그런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말은 참 하기가 힘든 표현이에요. 수월이 어딥니까? 음부예요, 음부. 내 상황이 지옥과 같고 음부와 같은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맡겼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도 뭐예요? 여기에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해가 뜨는 동쪽이나 바다 저쪽 서편에 있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 깜깜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어도.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과일을 고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신자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불신자 친구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런다고 네가 좋은 과일을 고르게 되냐? 말도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좋은 과일을 고르게 되든 나쁜 과일을 고르게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 주님한테 맡겼으니까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먹을 뿐이지 나쁜 것을 주셨다고 해도 거기에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다라는 건 그거예요. 결과에 또 일의 방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게 맡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맡겼는데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고 내가 예측하거나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결국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조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조정하죠.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보기에 이게 맞으니까 이 결과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겼습니다. 맡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아내분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 아내는 둘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 때때로 오른쪽 몸이 전부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검사는 다 했는데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사모님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벌벌 떨게 됐습니다. 잠이 안 와요, 며칠씩. 두려움에 떨고 울고 남편 목사님이 아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거죠. 부인이 아들과 내가 이제 남편 남겨두고 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 그 아픔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이 사모님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부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원인을 알지 못했던 병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모님의 말처럼 뭐 죽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하시겠죠. 이 결과에 대한 통제를 놔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맡긴 기도가 되는 거고 맡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죠. 맡긴 사람이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짐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됐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그 모습일까? 거기에 사실은 또 착각이 존재해요.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냥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에 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박사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고민을 하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근데 그게 참 좋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아, 믿음 가운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 하면 이 상황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상황이 결정해 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막히면 그때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내 힘으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탁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맡겼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맡겼다고 하고 사실상 포기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한테 맡겼다라는 건 무기력함 속에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래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그래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맡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신앙적으로 근사하게 말할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니까. 포기하는 거하고 맡기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 드러나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맡겼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 등장해요. 1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뭐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아신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끝까지 다 보면은 아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면 7번 나와요.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7. 그러니까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아신다라는 것을 7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아까 이야기하고 연결하면 이 기도라는 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늘 삶 속에서 많이 기억하고 떠올리고 자기 삶 속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언어들이 기도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도라는 사람은 뭐에 붙들고 살았냐 하면은 흔들리고 두렵고 아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되고 그럴 때마다 뭘 떠올린 거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걸 삶 속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늘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 믿음의 선포를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멀거니 알아서 하시겠지. 그 포기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해야 그게 맡긴 거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회 와서 그냥 감정 가운데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닌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의지적인 선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게 내 삶에서의 선포고 그게 내 삶에서의 기도가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하루를 채워갈 때 그게 하나님한테 맡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갈랄이라는 단어의 갈랄. 그건 돌을 굴려서 언덕 밑으로 쫙 굴려 내려보내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을 주님께로 굴려보내는 게 맡기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는 반대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다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이다.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이 자꾸만 딴 데로 굴러갈 때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것이죠. 나 자신을.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게 얼마나 삶 속에서 인이 박히고 뼛속 깊이 그 자신에게 박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아신다는 말 7번이나. 이건 자신의 감정에 떠맡기거나 그냥 멀거니 흘러가는 대로 시간과 상황 가운데 자기를 던져버린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선포와 이런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순간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이 고백도 당연히 하나님 아신다라는 표현을 좀 더 깊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13절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15절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16절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다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태어남, 조성됨, 모태에서 만들어짐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건 그렇게 그냥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고 그냥 감정적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한테 맡겼다라는 건 결과도 맡긴 거지만 순간순간을 주님 아십니다라는 의지적인 선포와 싸움이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201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지방의 대도시에서 주일에 1일 부흥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2번의 장년 예배에서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청년 예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화려한 전자악기들과 드럼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라는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청년들은 마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사를 반복하며 부르는 것을 들으며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부분을 계속 노래하면 주의 사랑을 그렇게 영원토록 노래하는 것일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순서가 돼서 앞으로 나가서 인사말과 군더더기 멘트를 다 생략하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청년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말도 하지 않고 전곡을 찔렀으니 불행히도 내 예상은 적중했다. 손을 든 사람은 5명도 채 안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했다. 과연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재료로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만큼 음악만을 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만큼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음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성품과 섭리를 고백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매순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해야 합니다. 음악을 통한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준비된 설교를 하고 설교 내용에 맞게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눈을 뜨고 청년들을 바라보니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음악의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강대상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됐다. 내 역할을 마치고 회중석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자 찬양팀 멤버들이 자기들이 맡은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즉시 음악에 의해서 감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목사님이 설교 내용에 맞춰 기도회를 인도하자 청년들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예배에 그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절대적인 위치에 와 있는가를 실감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냥 감정으로 치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뼛속 깊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 예배에 음악이 있고 뭐 찬양하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맡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매일 매순간에 그 뼛속 깊은 고백으로 선포하고 싸워나가고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게 7번이나 고백되고 다양한 언어로 다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삶 속에 뿌리 박히는 게 바로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고백이고, 그게 맡긴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께 맡겼다라는 사람은 결국 뭐겠어요? 항상 주님이 아신다,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굴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퍼주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여주고, 결국 사랑하는 만큼 맡기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 보면 1절과 5절을 보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 아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1절부터 5절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어가 주님이죠. 2절 주께서 아시고, 주어가 주님이에요. 3절도 주님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오니. 또 4절 여호와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안수하셨습니다.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6절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6절 7절이 주어가 나예요. 나. 예를 들어 7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또 9절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화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의 언어로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라는 이 대화와 고백이 이 시편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결국 우리는 인식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어디 있을지라도 저 하나님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떠나가지도 않고 전 주님 품에 있을 거예요. 결국 이게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나를 떠나시지 않는 신뢰와 사랑의 고백, 바로 그 관계가
결국 이 시편의 139편의 얼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 오늘 이 시편 139편을 다른 말로 풀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곳이나, 아까 그랬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든, 내가 동편 끝에 가든, 서편에 가든, 아니면 스월 음보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을 이 기도로 다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맡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것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종하는 나가는 사람은 그게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한글을 처음 배운 할머니가 편지를 처음 쓴 게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먼저 가신 영감님에게, 그 내용이래요. 먼저 가신 영감님에게 첫 편지. 당신이 가신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이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21살에 당신을 만나 53년 만에 당신을 보내고 나니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도 외로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먼저 가신 것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내 마음 같으면 당신이 있는데 날마다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수 없어서 일주일마다 자식들이 와야 갑니다. 당신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평소에 못했던 말 지금 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당신의 할망구 이금옥. 이게 할머니가 처음 한글을 배워서 쓴 편지래요. 여기에 언어를 보세요. 당신, 그리고 나. 그리고 매일마다 당신을 기억하는 당신의 할망구 나.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나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딜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어디 떠나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139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죠. 늘 하나님 아십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멀거니 포기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고,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힐 거예요. 주님의 도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 시편 139편의 기자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태어남과 죽는 날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 모든 어려움도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 이 문제도 이 결과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뿌리 박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고 하나님 아신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끝까지 가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음을. 그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고 고백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새벽 기도에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한 게 뭐겠어요? 결국 다 똑같아요. 얼마나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다 하나죠. 주님 다 아시죠.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하려고 매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39편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자신을 맡기고 자식들도 맡기고 하나님 문제도 맡기고 다 하나님 아시죠. 김영환 씨의 짧은 시 하나, 울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하나를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할머니한테 묻는 장면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밖에 울 데가 없다.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음 가운데 실족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이 질병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깊은 고백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맡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고백이 될 때 더 이상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과 신음과 고통과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뼛속 깊은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